출애굽기 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는 성막과 또 성소 안에 쓰여진 어떤 기물들을 제작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대제사장들의 그 예복을 제작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성막과 그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 재료들까지 챙기시고 명령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것에 필요한 어떠한 재료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의미들이나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잡한 과정과 이 세밀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내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은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기억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고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이자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제사장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직결하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들을 이제는 너희가 영적 대제사장이라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통로가 되고 축복의 문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되는 사명과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다리를 놓아주고 우리가 하나의 접촉점과 연결점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첫째 되는 어떠한 사명이나 어떠한 우리들의 직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양대로 몸을 키울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이 어떠한 이익이나 어떤 베네핏을 누리게 될까?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라면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모두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언가를 갈구하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것은 이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갈망과 추구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받아 먹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받아 마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제는 목마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갈구하고 구했던 것으로 여전히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또 구하고 구함으로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끊임없는 불만족과 욕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오늘도 내게 있는 부족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것을 채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마냥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이나 이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의 감당이라는 그 사명은 전혀 우리들의 안중에 있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듯이 오늘날의 이 교인들이나 교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치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갔었던 그와 같은 열정을 상실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린 다시 이와 같은 야성을 되찾아야 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은 그가 입을 에봇을 제작하고 예복을 제작하며 결국엔 거기에 장신구들이나 어떤 흉패들을 제작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 흉패 제작에 대해서 8절 말씀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흉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슴에 다는 어떠한 장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2개의 어떤 보석들로 어떤 장신구들로 그 흉패에 붙여 결국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이처럼 자세하게 제사장들의 옷에 붙일 흉패를 제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보석들마다 이 이스라엘 각 지파 12의 이름을 새겨 넣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머리에 새겨 외운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가슴에 새긴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암기의 차원을 넘어 우리 가슴에 사무치게 어떤 것을 기억해내므로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고 암기의 차원을 넘어 우리 가슴으로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패에 이스라엘 지파 12의 이름을 적어 넣어 새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은 그들의 의복, 예복을 입을 때마다 가슴에 붙어져 있는 그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들, 그리고 그것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들을 늘 보아야만 했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 넣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교회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건 역시도 결국에는 세상에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삼으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리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더라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듯이 결국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에 새겨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외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 또한도 너무나 귀한 사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본업과 어떻게 보면 부업의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굳이 우리가 주업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본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가슴에 한 명 한 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슴에 새기심으로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리고 적용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이 어쩌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엔 홀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길어짐에 따라 조금씩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의 그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그 구령의 열정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그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미 크리스찬 가족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겨지는 이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의 친구들마저도 모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나는 직장의 동료라든가 학교의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가슴의 애타고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그 이름들이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품고 기도할 날들을 생각할 때에 기대감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와 여러분의 열정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로의 증거로 삼아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그 일들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듯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희생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므로 오늘 대제사장의 옷에 특별히 가슴에 붙일 흉패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이름들을 그 흉패에 새겨 날마다 그가 그 이름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장면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환경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므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그들의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때에 우리 기도와 우리의 삶의 열정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 이름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시는 없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들어 여러분 살아내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지는 하루를 여러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